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윤여정 교우님이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서 우리 주영신 교우님께서 성가지를 또 이렇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우리 성가대와 또 우리 주영신 교우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에스겔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할 때에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과 함께 나라를 빼앗기고 또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절망 또 좌절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런 하나님의 희망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구니로 들어갑니다. 근데 보니까 뼈들이, 시체와 뼈들이 널려져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의 뼈를 발견하거나 보게 되면 사람들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요즘 팍스 TV에서 본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인류학자이고 한 사람은 FBI 요원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의 뼈가 나오면 가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뼈의 주인공을 찾아내고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였을까? 만일 타살이라면 누가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 그 사인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만일 고고학자들이 고대인들의 무덤을 발견하였다면, 또 그곳에서 사람의 뼈를 발견했다면 아마 고고학자들은 이 고대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또 그 당시에 생활 방식은 어땠는지, 그 당시의 문화 또 그런 생활 방식들을 연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역사가들이 뼈를 발견했다면 과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혹시 무슨 재난이 일어났는가, 아니면 큰 전쟁이 일어났는가, 부족 대 부족, 혼민족 대 민족, 왜 이렇게 큰 재난이, 사고가 일어났을까, 그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어떤 관점에서 그 뼈를, 그 시신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들어가서 많은 뼈들을 보게 했습니다. 과연 에스겔은 그 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고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930년에 남쪽과 북쪽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열된 분열 국가로서 약 200년 동안 지내오다가 기원전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한 50년 정도 더 지속되다가 바벨론의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도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 잡아삼켰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남녀들을 다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그리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그리고 강제로 끌려서 원하지 않는 땅에서 노예로서 그리고 종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도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간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당시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마지막 왕이 잡혀갈 때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도 다 손발에 묶여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5년이 지난 뒤에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희망이 없던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에스겔이 받은 그 비전, 그 소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지 않는 고난, 고통을 주시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같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에스겔에서 24장으로 한 10장도 앞으로 가면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픈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에서 24장 16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실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도 없고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나마 사랑하는 아내 하나 있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아 가리라. 바로 에스겔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빼앗아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나마 의지하고 사랑하는 정말 내 눈에 가장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빼앗아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통곡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때때로 이유 없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내 눈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가? 때로는 건강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도 빼앗아 가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도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욥처럼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신의 기업도 망하고 자녀들 다 죽어나가고 자기 몸에 몹쓸 병까지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로 그런 구렁텅이로 떨어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런 경험, 쓴 아픈 경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 슬픔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이며 시인이었던 괴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눈물을 흘리면서 배고픔, 서름, 그런 아픔, 상처를 가지고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인생의 그 깊이, 심오한 깊이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프러싱 제일연합감리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는 김종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카고에서부터 좀 알고 계신 목사님. 근데 1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을 마치고 이제 여름을 지내고 그리고 시카고에 이제 잡이 돼서 운전을 하면서 아들이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터로 시카고로 가게 되었는데 그만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24, 5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서 이제 대학 다 마치고 새로운 직장이 돼서 정말 신나게 이제 내 꿈을 펼쳐버리라. 그리고 떠난 그 아들이 죽음이 돼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참 참담한 일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살아만 있어도 감사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그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에 그냥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런 아픔, 내 아픔은 아니지만 그런 아픔들,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의 그 소중함들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피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더 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리고 그 아픔 상처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24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여.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니까 오늘 저녁에 네 아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아프가 오늘 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가야 할 그 길을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출발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4장 24절에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왜 그런데도 다시 일어난 에스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증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 그리고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그리고 이 에스겔을 바라보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이겨내면 너희도 어제와 같이 다시 내일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표징으로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때로는 예기치 않는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무거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서 위로해 줍니다. 아유, 남편 죽었는데 용기 내, 힘내. 그래서 위로합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랑하는 남편 잃어봤어? 네 남편은 건강히 잘 살아있잖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 위로합니다.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힘내, 용기 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죠. 너 네 자식 잃어봤어? 네 자식이 이렇게 어려운 삶에 빠져있는데 너 그거 심정 알아? 사업에 실패했어. 자기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났어. 친구가 와서 용기 내. 또 다른 직장 생기겠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직장 잃어봤어? 너 사업 실패해봤어? 내 꿈 산산조각 나봤어? 죽을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힘내, 용기 내. 그럴 때 그러죠. 너도 죽을 병에 걸려봤어? 내 심정 알아? 요즘 유명한 가수 서유석이 새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 제목이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30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백수라 부른다. 월요일엔 등산 가고, 화요일엔 기원 가고, 수요일에 당구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갓집.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새 출발이다. 요즘 한국에 한창 일할 때 정말 이런 나이에 정년퇴직도 아니죠. 은퇴를 하고 조퇴 명퇴를 당하고 오갈 곳이 없어서 일주일에 그냥 이거저거 정말 백수처럼 다니던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노래죠. 그런데 서유석은 이 노랫말 가사 마지막에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새 출발이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얘가 종착역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늙은 분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조퇴 명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조퇴 명퇴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 아픔과 그 한을 알겠습니까?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고통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의 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보아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뼈들이 소리를 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니라. 그 뼈들이 우리는 다 말라 죽었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멸망당했어.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소리가 그 뼈들이 소리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절망이 있죠. 이미 뼈들이 말라서 회복될 기미도 없고 희망도 소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땅에서 들려오는 음식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더 이상 한 가닥의 희망도 없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 무덤에서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세상의 음성은 절망이다, 땅의 음성은 너희는 이제 끝났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소망이 어딨냐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그 무덤 문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너희의 원래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의 누이들 마리아 마르다는 이제 다 끝났다, 동네 사람들 친척들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대성통곡하고 울을 때 주님은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는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덤가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했을 때에 나사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로 통인체로 나와서 죽음에서 절망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무덤을 열고 다시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일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대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대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선포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른 뼈들은 죽은 시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정신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게 될 때 뼈들이 움직여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 흩어졌던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서 자신의 몸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채우게 되니까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둠과 암묵한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무질서했던 세상이 다시 질서가 잡히고 혼돈에 있던 그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의 고난이 가득 찬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재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죽은 뼈들을 다시 살리시고 재창조하셔서 다시 리사이클 시켜서 다시 재활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살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떨치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은 몸과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을 또 받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몸이 다시, 몸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몸은 살아났는데 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몸 속에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으니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르아흐입니다. 르아흐. 이 르아흐는 숨을 얘기하는, 호흡하는 거예요. 숨을 얘기하는, 숨을 들이내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그런 숨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몸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르하흐 하면서 숨을 불어 넣으실 때에 그 몸이 다시 살아나서 호흡하기 시작하고 숨을 시작하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들어 마시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게 될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또 생명을 통해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재창조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재활용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이요 생명의 영인데 우리가 그 생명의 영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게 하실 때, 두실 때에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고국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그 영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지 70년이 되지 않아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삶을 받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몸이 사는 그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사명, 우리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종이 되었던, 그래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한 지붕 안에 모이게 하고,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깨진 이웃들이 하나가 되고, 분열된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메시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니다. 작대기 2개를 가져와라. 작대기 하나에다가는 유다라고 써라. 그 다음에 그 밑에 플러스 이스라엘 자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한 작대기에다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막대기 그에다가 이번엔 에브라임, 그 요셉의 이름을 쓰라. 유다라는 이름이에요. 또 그 짝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또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개의 나무, 이름이 새겨진 나무를 합쳐서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라. 남과 북이 갈라졌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합쳐서도 통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아져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2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갈라지면서 둘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몸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분열되었던 두 나라가 하나가 되고 깨어졌던 가정들이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아버지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합니다. 무거운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제발 세금 좀 탕감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억압 정책, 더 강압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 있는 지파장들이 좀 세금 좀 내려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을 세워서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왕 밑에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세 지파만 남고 분열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은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수도를 세운 사람들이 저 서울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다 황금 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을 섬긴다. 그리고서 황금 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우고 그리고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신은 황금이라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옛날 신학은 우리는 다시는 믿지 않는단 말이죠. 자신의 이념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것을 추앙하면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남과 북이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기적인 마음, 욕심, 정치적, 경제적인 욕심, 서로 다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부의 성공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북쪽도 타락했고 남쪽도 타락했어요. 아시리아가 북쪽을 침공할 때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거 아주 잘 됐다, 아주 너희들은 망해도 싸다 하면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자신의 형제 국가가 잡아 삼켜먹는데도 남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남유다도 망하고 말았어요. 둘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형제 국가가 서로 싸우면서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시죠. 매를 치시고, 그리고 좀 정신 좀 차리면 다시 하나가 돼서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그 땅이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보는 비전 그 차원을 넘어서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등을 돌렸던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투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겼던, 그리고 각자의 길을 걸었던 그 두 형제가 다시 합쳐지기를 원해요.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 향한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한 이스라엘이 한 임금 밑에서 그리고 한 나라가 되는 통일 왕국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기원전 597년에 에스라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이 194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소위 유엔으로부터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한 대통령과 그리고 하나의 통일 왕국을 세웠는데 무려 2545년이 걸렸습니다. 2545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어제가 우리 조국이 광복을 한 지 70주년이고 남과 북이 갈려진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얼마 동안 더 우리가 분열 국가로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두 민족이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가 되는 것,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성전에서 하나의 성전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주시는 비전이요, 그 비전이 성취되는데 무려 250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을 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민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저는 이 에스겔의 환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열되었던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오늘 홍경기 교원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 통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깨어졌던 성전이 다시 하나의 성전으로 회복이 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깨진 가정들이 다시 하나가 회복이 되고, 분열했던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이 다시 하나가 돼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비전과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